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고 그 사람과 내가 좀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가끔 딸이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는데 아빠에게만 먼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고 엄마에게만 말하고 아빠만 쏙 빼놓으면 굉장히 섭섭하죠. 누구에게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서 친밀도를 알게 되고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나에게 들려준다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가장 기쁜 소식을 나에게 먼저 알려주실 때 그 기쁨을 넘어서서 죄송한 마음, 황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큐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을 찾는 작업인 거죠.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묵상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기쁜 소식을 내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좋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구나. 그 기쁜 좋은 소식을 발견케 하셨구나 라는 기분이 들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지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과 이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신분이 높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천대받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는 것은 이 목자들이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인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신분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었다면 신분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역차별이지 않겠습니까? 설득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신분이 낮고 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해석은 어딘가 조금 불충분해 보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적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금 내용이 길지만 한번 잘 참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가는 그 거리였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베낙게렘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베낙게렘은 라헬 라못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이었죠.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인가?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왕을 꼽으라면 아합 왕이었지요. 아합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몰락해 갔습니다. 아합 왕 다음에 그의 후손들 아하시야 왕, 요람 왕이 대를 이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이 영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이 등극합니다. 예후가 이 아합 왕의 왕조를 그 혈통을 끊고 새롭게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예후가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레갑 자손 중에서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의 도움으로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후 마음이 돌변해서 우상에 빠지는 이 죄악을 일삼는 겁니다. 레갑 자손 요나답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문제는 부와 명예와 술 때문이겠구나.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부와 명예와 술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의 레갑 자손들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절대 밭에 씨앗을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포도주는 타락의 원인이었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지으면 정착하게 되고 부를 쌓게 되니 이 쌓아진 부가 또 다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목축업을 하며 유목민으로 장막에 거하며 돌아다니라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니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속히 떠날 수 있도록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요나답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256년이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레갑 족속을 한 방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잔을 주고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한 방에 모으고 포도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마셔라 명령했는데 레갑 자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하기를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씨 뿌리지 말고 집을 짓고 살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이 세 가지 당부를 하고 256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상황인데 이 레갑 자손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당시의 포도주는 여러분 음료였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사는 것, 이 가난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은 요나답이 주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만 붙들고 256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레갑 자손들이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준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후로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레갑 자손은 수많은 전쟁통에도 살아남은 유일한 족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살아남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만큼은 이스라엘 땅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힘이 센 장사이거나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거나 필요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는데 목동으로 살고 있는 레갑 자손만큼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들을 그냥 버려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지키며 살았지요. 그들이 머문 그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이 레갑 자손이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인 그 지역에 살았던 증거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던 때가 있었지요. 느헤미야 필두로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건축할 때에는 그 성벽 주변에 모여 살고 있는 족속들이 그 자기가 맡은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건축했던 그 성문은 분문이었습니다. 북문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문이 아니라 분뇨할 때 분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똥문이었습니다. 더러운 시체나 더러운 것들을 옮겨 다니는 그 문을 레갑 족속이 건축했지요. 그 분문을 통해 나가면 베낙게렘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베낙게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목동을 찾아갔던 장소가 바로 베낙게렘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본문에 나온 이 목동들은 누구냐?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천사가 레갑 자손을 찾아가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레갑 자손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이 이야기가 금시초문이었다면 목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구주가 누구고 메시아가 누구야? 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목동들이 베들레헴으로 뛰어갔던 이유는 천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말은 이 목동들은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조상이 말했던 그 말씀에 입각하여 목동 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왔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에게 주님 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인 것이지요. 레갑 자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응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게 살지만, 지금은 천대받으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집중하십니다. 이 목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었다. 여러분, 가난하고 낮은 신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은혜를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들,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동정심에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정심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이 목자들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직종에 있었지만 오랜 세월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믿음 생활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나와는 조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 목동은 여러분 천한 직분이었고 천대받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난 속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움직이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믿음이 밥 먹여주냐며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한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상황이라면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삶에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레갑 자손인 이 목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가난해도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목사님께서 장로님 한 분께 권면하셨습니다. 예배를 자주 빠지시길래 예배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자존심이 좀 상하셨는지 대뜸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나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당회 도중에 언성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제 마음속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더 나오셔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신앙생활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러면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대답이 제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등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난에서 탈출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함 얻기 힘듭니다. 목자처럼 낮고 천한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꼭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10절에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말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라는 소식이었죠. 다윗의 동네라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예언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본문 천사의 말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니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노래했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호스피스를 운영하셨는데 죽음 직전에 놓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말 2마리가 있었습니다. 몽골은 참 말이 귀하지요. 말값도 좀 비쌉니다. 근데 말 2마리나 키우고 계셔서 이 선교사님이 돈이 좀 많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참 아끼시고 말을 볼 때마다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좀 옆에서 보았습니다. 선교사님과 대화하던 도중에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 2마리를 샀는데 제가 산 이 말들은 도살장에서 사온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말을 사왔다는 거죠. 선교사님은 도살장에서 말을 샀기 때문에 말값이 조금 쌌던 겁니다. 근데 말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을 싸게 사왔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갔던 말들을 건져왔다는 그 사실이 기뻤던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제 감정이 그 말의 입장으로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나에게 이런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의 입장에서 선교사님의 등장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도살장으로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값을 치르고 말을 사왔습니다. 대화는 되지 않았겠지만 말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선교사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했겠습니까? 그 기분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선교사님이 그 말을 구원하여 이 2마리의 말은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보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칭호가 아우구스투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지요. 당시 로마는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넓은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의 칭호에 맞게 온 나라에 평화와 기쁨을 주는 자로 많은 백성들이 여겼을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하고 그 뒤에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본문의 배치만 보더라도 가이사가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은 가이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구스도, 위대하고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지 분명히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오직 존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큰 기쁨이 우리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었는데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보러 갔습니다. 듣고 갔더니 정말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이 직접 내 눈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던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사람이 있고 들은 그 말씀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과 들은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중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성장하겠습니까? 목자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목자들이 직접 베들레헴으로 뛰어갔기 때문입니다. 실천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지 능력으로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순종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고 그때 꾸었던 꿈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그때 목격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오랜 세월 뒤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순종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듣는데 그치지 말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들려진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볼 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두 수선공을 거쳐 18세에 하나님을 믿고 62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최고의 복음 전도사로 활약했습니다. 시카고 무디 박물관에는 무디 목사님이 생전에 읽었던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수많은 구절에 알파벳 철자로 T와 P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T는 tested, 실천했다. P는 proved, 증명되었다. 라는 이 T와 P, 이 철자가 수도 없이 그 구절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 보았던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능력으로 나타날 텐데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고 테스트했더니 사실임을 증명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 구절마다 P자를 기록해 놓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능력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 삶에 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